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너무나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기의 빛을 줄이고 하나님의 빛이 더 나도록 하는데 모든 걸 쏟았던 위대한 사람이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주님의 사역에 집중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사역 준비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주님은 사역을 준비할 필요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이신 완벽한 분이기에 무슨 준비가 필요하고 예비 동작이 필요한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예비 준비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부당함을 감당하시고 모든 걸 행하시는 겸손함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쏟을 때가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했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교회 밖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고, 나는 교회에도 부끄럽지 않았고, 헌금도 또 봉사도 섬김도 사랑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건 부당합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 그냥 툭 내뱉는 넋두리의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 당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아무렇지 않게 묵묵히 그걸 받아들이심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 주어지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내가 함께 지고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주어지지만 그걸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쏟는 게 아니라 주님도 그러하셨다면 주님 나도 그러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가진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종류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의 준비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하나는 세례 사건, 또 하나는 시험 사건입니다. 자, 먼저 세례 사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세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세례가 무엇인가? 왜 세례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세례에 대한 정의는 오늘 마가복음 1장 4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게 세례의 정의라고 일러줍니다. 세례는요,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세례 예식이라 이렇게 말하죠. 세례란 죄 사함을 받게 할 목적으로 드려지는 예식입니다. 죄 씻음을 위한 예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는 성격상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전제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단절을 의미하고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그러기에 세례식은 장엄하고 엄숙하고 결단이 포함된 단호함의 예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여 들어올 때 과거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속으로 들어올 때 이 세례 예식을 거쳐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된다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였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걸 지금 유대인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은 세례 예식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유대인에게 이걸 요청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교만하고 위선적이면서도
껍데기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신은 성전에 올라가는 존재이고,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가 자기 본질인 줄 착각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그걸 신랄하게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굉장히 혹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세례 예식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거다 라고 강하게 그들을 책망했지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유대인들이요, 삼삼오오 하나둘씩 모이더니만 구름대 같은 인파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습니다. 껍데기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세례 요한의 그 선포를 통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자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님도 끼어 있었다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면 주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이 받은 세례, 이 세례는 요단강에서라고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서, 장소의 이야기죠. 요단강에서 받았습니다. 한국말로 요단강에서라고 말하면 요단강 안에서 받아도 되고, 요단강 강변에서 받아도 되고, 요단강 어디 근처에서 받아도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헬라어에 여기 요단강에서라고 쓰이는 여기 헬라어 전치사는 에이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어디 안에서 혹은 어디 안으로라는 이런 방향성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에이스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요단강에서라는 말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 이런 표현입니다.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서 이 예식을 거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우리는 이걸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침수례였다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뭐 이것만 보고 100%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앞뒤 전후 문맥들을 대충 볼 때 침수례를 받았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10절에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서 올라오셨다. 이건 물에 침수되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침수례의 예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거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예수님이 침수례를 받았는데 그럼 왜 우리는 침수례 안 받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래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침수례라는 건 사실 모든 곳에서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산골 지역, 산악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침수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강도 없고 그들의 삶의 터전 속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그러기에 물이 귀한 곳에서는 이런 침수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은 세례 못 받느냐? 그러면 구원 못 받느냐? 그럴 수 없죠. 사실 강물이 우리에게 속죄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물에서 우리가 예식을 했다고 구원받고 강물 아닌 곳에서 예식을 했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강물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믿음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례를 베푸셨다, 침례를 받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왜 침례를 안 받느냐? 그게 성경적이냐라고 따질 수 있지만 성경에는요, 침수례뿐만 아니라 죄를 씻는 예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입구에 큰 물동이가 있습니다. 이걸 물두멍이라고 부르는데요, 노수로 만든 큰 물두멍이 있어서 여기에 물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 씻고 발을 씻고 정결케 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만들어둔 이 정결 예식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손발을 씻음은 정결을 의미하고 그건 죄 씻음을 또한 의미하고 하나님의 이제 너는 들어와도 좋다라는 허락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죠. 들어갈 때에 이 염소의 피를 찍어다가 언약궤 위 속죄소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그때 뿌릴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속하여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침수를 받아서 죄 씻음 받은 게 아니라 그 피로 뿌림을 받을 때도 속함을 입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죄 씻음의 상징적 행동은 몸을 물에 푹 잠그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뿌림도 또 씻음도 다 죄 씻음의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예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죠. 침수례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강이 있어야 할 수 있죠. 그러나 세례는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만방의 복음이 쫙 뻗어나갈 때 어떤 예식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식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침수례가 의미가 참 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세례식 또한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적으로도 틀리지 않은 바른 예식이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여러 우리 믿음의 성각자들은 이 세례 예식을 우리의 예식으로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침례를 받는데 왜 장로교인들은 안 받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침례 받는다고 잘못된 게 아니고 세례 받는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강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약속을 고백한 자에게 그 징표로 주는 예식이 그 예식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이 예식, 믿음의 예식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이 받으신 세례 예식에는요, 두 가지 모순이 존재합니다. 뭐가 모순이냐 하면 첫 번째는요, 세례 예식, 죄 씻음의 예식이라면, 회개의 예식이라면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예식의 집례를 해줌으로써 그의 죄가 씻겨지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레위기에 제사장이 죄 씻음의 속죄의 제사를 드려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다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속죄를 하나님께 구하러 올 때, 예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만약에 자기 죄가 있다면 이 제사장은요, 이 사람이 아무리 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 드려달라고 해도 드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장은 자기 죄를 먼저 속하고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씻고 난 다음에, 그래서 죄가 씻어진 다음에야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죄 없는 자가, 죄 씻음 받은 자가 죄 씻어야 할 자의 예식을 집례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다라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죄 씻음의 회개의 물 세례를 자기도 그런 예식으로 행하고 씻었는지 모르지만 근원적으로 예수님은 본래적으로 죄가 없는 분이고 세례 요한은 본래적으로 죄가 있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자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하냐? 그래서 이게 모순이라는 말이죠. 이 상황 자체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내게 와서 하십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이 모순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모순의 상황처럼 보이지만 받아들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세례의 모순은요,
죄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에서의 첫 번째 모순이라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아까 세례는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의 정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면 전제가 뭐예요? 죄예요, 죄. 세례는 죄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지, 죄가 전혀 없는 존재에게는 세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께 세례를 베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모순이죠.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 모순을 그냥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굴욕이 됩니다. 왜요? 그 주변에서 세례받는 분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보면서 예수님이 세례받으니까 저 사람 죄가 많구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세례받으니까. 세례받으니까 자기 죄가 있고 그걸 고백하는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주님이 죄 있는 자로 낙인 찍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그 자체로 굴욕입니다. 세례는 주님께 굴욕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축복인데요, 주님께는 이게 굴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심으로 세례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짊어지신 건 무엇 때문일까요? 굳이 세례를 받으신 건 무엇 때문일까요? 이건 마치 여러분, 주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들을 위한 것이듯 주님의 세례도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옳습니다. 주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마땅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구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인데 주님을 통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도요,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거고, 주님이 세례 받으신 것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마치 죄인이 있냐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모순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계시고, 또한 왜 세례를 주님의 사역의 시작점으로 오늘 삼고 있는가? 이런 굴욕적인 건 좀 넘어가도 되지 않나요? 그냥 스킵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걸로 시작하는가?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신의 사역의 목적이 죄 씻음이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죄 씻음의 회개의 세례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분은 죄를 씻기 위해 오셔서, 죄 없는 분이지만 무지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그분이 죄 씻음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기에 이제는 깨끗게 되었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해도 이제 깨끗하다라는 걸 그 무지한 인간들이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예식을 통해서 당신은 죄를 씻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세례라는 사역, 이것을 첫 번째 사역 사건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명백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참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굴욕적인 일인데, 그럼에도 주님이 감당하시는데,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로 인해서 주님은 모든 보증을 받은 분으로서 사역을 시작할 만한 자격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 세례 사건이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는다는 건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굴욕적인 일이지만 그걸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음성과 사역의 시작 선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모되어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명백한 굴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치 하늘에서 마중이라도 나오듯 물에서 올라오는 주님을 마중이라도 하듯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처럼 내려 앉으셨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건 주님의 신분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문장,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주님의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가능하고 하나님께 받아진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윤허가 거기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자가 행하는 모든 사역에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장면은 하나님이신 주님의 입장으로 보자면 굴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굴욕을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늘의 음성으로 확증시켜 주셔서 이 세례 예식은 단순히 죄 씻는 예식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직식이 되어버리고 주님의 임직식처럼 확증의 예식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세례 사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줌으로써 이후에 주님이 하는 사역은 합법적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이니 감히 반대 도전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런 명령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예식이었다라는 말이죠. 이게 세례 예식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광야 시험입니다. 12절과 13절에 광야 시험을 이야기하죠.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 귀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한 10일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 수능 봅니다. 수능 보는 애들에게는 시험이라는 말만 들려도 아마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혈압이 높아질 겁니다.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유혹의 시험이 있고, 그걸 우리는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자격과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는, 달아보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프테이션과 테스트는 목적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는 멸망시키려고 시도하는 게 그게 템프테이션의 시험이고, 하나는 상 주려고 알아보고 상 주려고 하는 것이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주님의 광야 시험은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템테이션이었습니다. 왜? 허물어뜨려서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테스트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템테이션으로 덤벼도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잘 극복하시고 테스트가 되셨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뭘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에 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시험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 잘못된 것, 억울한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분 이건 정화수 떠놓고 손바닥 비는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할 일이지, 성경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일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아, 하나님 나를 못 믿으십니까? 나를 버리신 겁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는요, 어려움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기는 하지만 그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기 위해서 네가 얼만큼 되는지 한번 달아보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 산에 있는 나무들이 겨울이 반가울 리가 없겠죠. 겨울이라는 계절이 반가울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겨울을 지나면서 나무는 나이테라는 걸 가지고 단단하게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나이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단단한 나무가 되어서 점점 어떤 풍상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함을 가지게 되죠. 이 겨울이 나무에게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모양의 시험이 내게 다가와도 만약 이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템테이션의 시험을 시도했지만 주님은 그걸 넉넉하게 이겨내시면서 테스트로 바꿔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유혹과 공격의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테스트로 극복해버리면 여러분, 그건 시험이 무너짐이 아니라 축복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초신자나 하는 수준이고요. 어려움이 올 때 아멘 하면서 주님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주님,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인생의 나이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으면 찬양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원망하고, 그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똑같이 반응하는 게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시험이 단순히 무너뜨리는 그런 시험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받으러 갈 때요, 마귀가 손잡고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시험회로 이끄신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닙니다. 게다가 그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 동사 몰아내신지라 굉장히 강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를 좀 부드럽게 말한다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신지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부드럽게 표현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게 아니에요. 몰아가신지라,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몰아냈다는 건 마치 빗자루로 막 쓸어 제껴가지고 그 밑에 낙엽들이나 돌멩이들이 정신없이 굴러서 쓸려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주도자의 주권의 의지가 강하게 그냥 몰아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몰아넣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시험을 두 절로서 간단하게 끝내버립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시면 거의 10절에 가깝게 이렇게 길게 이 시험을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게다가 사탄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시험을 했는지도 세 가지가 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 마가는 예수님의 시험에 관심이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마가는 마태처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걸 별로 의미 없이 생각한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훨씬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 역동적인 사역에 집중되어 있어서요, 그 앞에 지금 세례받는 것, 시험 받는 걸 그냥 했다 그리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가 보면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쉽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마가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그거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야? 그걸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 시험? 그 예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이 이기는 거 당연하지. 그걸 내가 길게 이야기해줘야 돼?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가는요, 두 절로 그냥 끝장내버린다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걸 그렇게 길게 이야기해.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당연할 것 같으면 기록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당연할 것 같으면 기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기록할까요? 그건요, 앞부분에 우리가 세례를 살펴본 것처럼 그 세례의 기록 목적처럼 세례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분명한 존재라는 걸 확인시켰던 것, 하늘의 음성으로도 확인시켜줬던 게 세례라면, 시험을 받으면서도 넉넉히 그분의 능력으로 이겨내시는 것, 그래서 그 모습으로 재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이 시험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고구마가 잘 익었는지 우리가 젓가락으로 쿡쿡 찔러보듯이 쑥 들어가면 잘 익었네 이런 거고, 들어가다가 턱 걸리면 아이고 더 익혀야겠네 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보여주면서 주님은 완벽하게 사역의 준비가 되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명확하게 확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받으신 시험이 두 절로 끝난다고 해서 그 시험이 절대로 시시한 시험은 아닙니다. 주님이 어디에서 시험 받았대요? 광야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이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하고 생명의 역사가 말라버린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살기에 거의 부적합한 아주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몰려가서 시험을 받았다. 얼마나 힘든 환경 조건이에요? 게다가 40일이나 금식하고 시험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40일, 인간이 굶을 수 있는 아마 최고치의 날짜일 겁니다.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40일이라는 이 시간은 인간의 생명에 마치 데드라인 같은 그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와 40일이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는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던 그 시간,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광야와 40년이었습니다. 자기 조상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불신의 보고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던 실패의 역사가 40년이었지만 주님은 그걸 완전히 축약해서 광야와 40일인데 완전한 성공으로 만들어내신 주님의 모습을 이 시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조상은 실패했지만, 그래서 40년을 가야 했지만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단박에 성공해버리신 분이 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성공은 곧 그 다음 이어질 가나안 입성의 자격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이루어지는 거죠. 40년의 시간을 채우고 나자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허락이 주어진 것처럼, 그런데 주님은 40일 금식 후에 그 모든 걸 당연히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시는 그런 모양이 여기 광야의 시험의 그림 속에 숨어 있는 그림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와 40일이라는 건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환경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시험하고 들짐승들이 주님의 옆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가장 인간의 큰 대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대적, 물리적 대적,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위기일발의 위치 상황이 주님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극한의 상황과 최악의 대상 앞에서도 주님은 넉넉히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결과가 뭐예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건 완벽한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주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천사들의 수종이 예수님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를 지키고 있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우리의 일을 다 끝내고 주님 품에 안길 때, 저 천국에 임할 때,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 앞에 우리를 이끌고 갈 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주 앞에 우리를 이끌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주님의 그 광야 40일을 끝낼 때 천사들의 수종받으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인생의 80년, 70년, 80년, 90년을 끝낼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치 광야 시험같이 우리도 그런 시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주어질 때 광야는 당연해, 광야는 어려운 게 있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하면서 내가 몇십 년을 교회 생활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 자체가 옳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 당연하고, 오히려 그걸 이기라고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이제 정리합니다. 세례와 광야 시험, 세례와 시험의 두 가지 메시지인데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제가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이 세례와 시험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세례와 시험을 받으셨다면 나 같은 자가 시험과 세례, 어려움 당연히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환경 조건에 그 난 코스를 만날 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주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전혀 없고 그게 오히려 굴욕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거 순종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같이 실수 많고 허물진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때 그거 불평하고 앉아서 하나님께 삿대질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만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님처럼 나도 이겨내겠습니다, 주님처럼 나도 이겨내고 극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 그리고 최악의 대상들에 둘러싸여서 시험을 받으셨다면 나 같은 존재는 어때요? 당연하죠. 뿐만 아니라요, 주님은 광야와 40일 금식이라는 그 극한의 상황을 맞으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기는 하지만 굶으면서 힘드셨습니까? 아니요, 드실 거 다 드셨죠? 아무리 근심 걱정이 있어도 잘 거 다 잤죠? 예수님하고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힘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테스트는요,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하드 테스트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소프트 테스트를 주고 있는 거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도 마시고 주저앉지도 마시고 넉넉히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기도록 천사의 수종을 들게 하시면서 힘내라고 격려받으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 이런 소프트 테스트는 내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하면서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사실 웃을 만큼 가볍지는 않습니다. 제가 웃음이라는 표현은 그 삶의 어려움이 가벼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는 말일 뿐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정말 간장이 끊어질 것 같은 어려움이,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날 위해 그거 당하셨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불평하겠습니까? 주여, 이 소프트한 테스트는 내가 넉넉히 이겨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각오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내가 사명을 자각하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내게 됩니다. 근데 사명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바늘에만 찔려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사명감이 있는 자는요, 손목이 잘려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바늘에만 찔려도 기겁을 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뭡니까? 내 환경이 안 좋아서, 열악해서,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서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된 사명감이 없고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없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 옆에 뭐가 있었다고요? 사탄이 득실거리고요, 들짐승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놀라운 환상적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어려움, 환난, 시험 넉넉히 이기면서 주님처럼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